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소로 사람을 죽이는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의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앗 아르바 곧 헤르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9장까지 우리가 보았죠. 19장의 내용은 가나안 서쪽에 이제 남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가 다 마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이제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세우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어떤 부분이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그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다른 어떤 특징,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다르게 만들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율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죠.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다른 나라들도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다를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도피성이 다른 세상의 나라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도피성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갑자기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도피성을 너희들이 정하여서 그 성을 지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 도피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하게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기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제 저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르 미클라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세상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 그러나 도피성에서는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체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를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자들은 즉각 그들을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살인한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신명기 19장 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지금 앞에 떠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벌목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도끼를 씌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가 이 손잡이에서 빠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이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돌을 던졌는데, 무의식적으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3절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후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보시면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시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라고 나와 있죠. 피해 보복자.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해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 들어보셨죠? 우리가 룻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고엘이라는 건 뭐냐면 빚을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고엘은 단순히 가까운 친척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빚만 갚아줘서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해주는 것이 고엘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고엘이냐면 가까운 친척이 누구로부터 살인을 당했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피를 대신 보복해주는 것도 여러분 역시나 고엘입니다. 내 친척이 죽었는데 내가 그 원수를 안 갚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한 내 친척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죽임으로 우리 가문의 그런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을 대신해서 피로 보복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 그리고 거기서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원리들이 4절과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무나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나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 문 밖에 이 살인자가 성읍 문 밖에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장로를 이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어기로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살인자로부터 무엇을 듣냐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는지 이런 여부를 듣고 난 다음에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 도피성을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보호를 받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와서 그 성읍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만약에 이 장로들이 이 살인자를 성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었다면 장로들은 이 살인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내어달라 그래도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재판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계속해서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고의가 아니게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것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쫓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쫓아낼 것인지 이제 그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도피성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럼 평생도록 그러면은 도피성에 살아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나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지루하여서 성읍 밖으로 나아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살인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6절에 또 돌아갔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는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진짜 자유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함을 받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절과 8절에 우리가 도피성, 몇 개의 도피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 요단 서편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각각 3개의 그런 어떤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부터 보시면은 서쪽부터 보시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요. 동쪽 요단 서쪽에 있는 도피성이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은 바산골랏, 그다음에 길르앗 라봇, 그다음에 베셀, 이 3개의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를 보시면 여러분 몇 가지의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먼저는 이 6개의 이 도피성은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높은
이 지역에 이 성읍들이 다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높은 고지대에 있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면, 자, 멀리에서 이 살인자가 도망할 때, 자, 멀리에서도 어디에 도피성이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성읍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도피성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름을 보시면 다 어떤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성읍이 아니라 다 유명한 그런 성읍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복한 곳이죠? 갈렙이 아낙조선을 쫓아내어서 정복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도시이고요. 여러분 세겜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잠시 쉬고 이들이 이제 그 모세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이 세겜이라는 이 땅에 가서 거기에는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바로 이 세겜에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들이 모세의 언약을 다시 갱신했는데 그만큼 이 세겜이라는 곳도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다가 성읍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냐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들이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이들이 도피성을 도망갈 때 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유명한 곳에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또 특징이 있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들은 아주 그렇게 잘 정비되어져 있는 큰 도로들이 각각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그 도로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로가 각각 도피성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을 가는 곳곳마다에 편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정표가. 이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그런 이정표가 다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은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또 도피성을 세우시고 또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아주 큰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정표를 만들어 놨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쉽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런 장치와 방편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신명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도피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도피성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들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는 그런 거류민들, 이방인들, 종, 노예 이런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은 이제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도피성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도피성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에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도피성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른 곳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정한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어떤 그 무의식 중에 살인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 성이라고 그래서 아무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꼭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성읍,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성읍, 바로 어디요? 도피의 성으로 들어가야 그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 외에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방주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이 홍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 바로 이런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산 꼭대기를 가는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산 꼭대기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면 누가 되냐면 부처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당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랍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알라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당군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알라신을 믿든지 다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아무 신이나 믿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이것이 독선적으로 보여지고 세상에게는 우리가 정말 꼰대처럼 정말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고지대에 만드셨고 또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큰 길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유명한 도시에만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어떤 그 지질학자가 말하기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아주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그 도피성이 너무나 멀어서 내가 못 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거기에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별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나왔냐면 오늘 저기 지금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바로 지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로 가면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저 땅속에 있는 지옥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해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찾기 어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쉬운 곳에 찾기 쉬운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도피성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또 이 도피성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이 장로들 앞에서 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고백,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고백 없이 회개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가 우리 안에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관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들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뭘 해요? 등록증을 쓰시죠. 등록증을 써주면 목사님이 만나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인을 어떡합니까? 구역에다가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구역에다 배치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과정입니까? 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신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새신자 교육이 있는데 그 새신자 교육도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새신자들이 회개 없이 재고백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저희도 새신자 그런 이제 교재를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새신자들 불러놓고 우리가 이제 새신자 교육도 앞으로 할 텐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인을 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재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 채 마치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재고백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도피성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것이 지루하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아갔다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도피성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단지 죽음이 보류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만 연장된 것이지 그 사람이 완전히 지금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 그랬죠. 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피성 밖에 나아가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19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우리는 도피성의 안내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의 그런 내용이 신명기 19장에도 나온다 그랬는데 신명기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도피성을 정하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세 구역으로 나누어 뭘 닦으라고요? 길을 닦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너희들이 그 길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닦아서 어느 누구든지 도피성에 쉽게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길들을 닦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우리가 정비하고 그 길들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과 그런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쉽게 그리고 빨리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그 일들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수동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도 바로 길을 닦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알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